저는 오늘 물려주어야 할 신앙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두 인물을 소개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1889년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0년에 또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1889년에 태어난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이젠하워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의 부모님은 서로 사촌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혹은 윤리적으로도 좀 잘못된 가정인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미가 아주 급하고 난폭해서 그는 어린 히틀러를 많이 학대했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지만 밖에서 놔두는 시간이 좀 많았고요. 밖으로 그냥 돌고 노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히틀러가 13살 때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외숙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어머니는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16살 때 히틀러는 자기가 그림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화가의 꿈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정치까지 발을 들이게 되는데 극렬 분자 행동대원이 돼서 반란을 꿈꾸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다가 발각되어서 투옥당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정치활동 이런 식의 이제 반란에 도모하지 않겠다라는 서약까지 하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지만 그는 더 맹렬하게 이 반란에 가담했고 그렇게 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다가 이 독일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어려움을 틈타서 이 히틀러가 웅변에 능하고 사람을 선동하는데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라서 그는 1933년에 독일 수상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장본인이 됩니다. 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희생시키고 무고하게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고 과부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아이젠하워는 미국 텍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캔사스라고 하는 좀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오직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집에 가훈이 있었는데 가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였습니다. 이 가훈 아래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쳤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될 때까지도 매일 어머니와 함께 매일 저녁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하는 생활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군대의 흥미를 느껴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사하게 되고 잘 훈련받고 임관하고 군생활도 잘 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연합군 사령관까지 승진하게 되죠. 공교롭게도 이 히틀러 연년생이었던 히틀러와 전장에서 맞붙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 쪽 연합군 사령관을 아이젠하워가 맡았는데요. 그래서 독일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독일 군이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던 전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 이 작전을 지휘한 장군이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1945년 결국 독일이 패전을 선언하게 되고요.
1945년 4월에 이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듣고 박수갈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공과 또 이후의 정치력이 더해져서 결국에 1953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8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었고 어려웠던 전쟁 이후의 그 경제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회복시킨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9년에 그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구절, 짧았지만요, 그 두 구절에 비교되는 두 집안의 자녀가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었지만 두 집안의 자녀들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고 당시에 사사로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제사장직은 대를 이어서 수행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와 같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개할 때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된 모습을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 곧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잘 이렇게 손질해서 기름 내장 부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잘 삶아서 제사장의 몫을 나누고 나머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이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율법의 절차, 규정,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제사를 아직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가지고 온 제주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구워서 드릴, 원래 삶아야 되는데 삶는 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맛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워서 드릴 고기를 먼저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을 빙자해서 고기를 먼저 얻어내고 가장 좋은 부위, 가장 맛있는 부위를 먼저 얻어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을 만큼 그렇게 제사 제도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성적으로도 무지하게 타락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후의 기록에 보면 이들은 회막문, 성막의 문이죠, 성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동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내들이 다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 아내들이 아니라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것도 뭐 숨어서도 아니고 다른 데서도 아니고 성막문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께도 불순종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악행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타이릅니다. 그런데 25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충고나 권면, 제사장인 아버지, 그리고 본인들도 제사장인데 그의 권면조차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젊은 자들이 젊을 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의 병사들이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결국 그 전장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성막에 앉아 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뒤로 넘어져 버렸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의 가문이 점점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제사장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궤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함께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야훼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야훼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때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렇게 완전히 축출됨으로 인해서 이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제사장을 새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패역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이 두 아들이 패역한 이유, 두 아들이 잘못된 악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도 세 가지 정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자식들을 우상화했습니다. 자식들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평소에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자녀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왜 잘못입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소중하게 여기시되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자녀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자식들을 우상처럼 받들어서 키우다 보니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관대하게만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회막문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아들들을, 그것도 그냥 아들들도 아니고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하던 아들들인데 24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라고 점잖게 타이르기만 합니다. 별도의 책망을 더 한다거나 강력한 어떤 훈계를 하지 않고 그지 하지 마 정도로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면 제사장직을 좀 한시적으로 내려놓게 한다거나 아니면 체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훈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데 훈계가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소중한 존재인데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신앙 교육에도 철저하게 소홀히 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들은 불량자였고 행악자였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혹은 사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에는 성실하게, 그래서 자기 직분은 잘 감당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 목회자 자녀들인데요, 혹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인데 때로는 그들이 탈선을 한다거나 심지어는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희 학교 제 후배인데 두 형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목회를 안 한다로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타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목사님, 사모님 이제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사모님은 홀로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목회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글쎄요, 그게 과연 사역의 사명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역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완전히 실패한 사역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가 그러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될 만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반해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 교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성공. 어떤 면에서 성공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무엘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보내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지내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요즘은 6개월 혹은 1년 안쪽으로 젖을 떼죠. 이유식 분유 이런 게 잘 발달이 돼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짧아도 2년, 길게는 3년 가까이를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합니다. 길게 잡아서 한 3살 배기, 4살 조금 안 된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실로에 있는 성막에 맡겨놓고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어린 사무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첫째 준이가 8살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요 다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 왜 나는 엄마와 아빠와 살지 않고 이 성막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서 이 사무엘 옷을 지어서 이렇게 입혀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물론 한 번만 만났을진 모르겠지만 그 이상도 만났겠죠. 그런데 여러 차례 만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가끔 만나는 그 부모님을 따라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제가 많이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데 집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말을 했다거나 혹은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떼를 부렸다던가 떼를 썼다라던가 뭐 막 엄마 가지마 이렇게 슬피 울며 잠이 들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저희는 기록된 말씀만 일단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자신의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떼어놓은 그 부모님이 왜 자신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그 기도에 순종하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어린 사무엘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던하게 성막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홈니와 비느하스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서 막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 앞에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이 제사장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부모님처럼 여기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뒤이어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엘리 제사장이 자는 중에 이제 사무엘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해요. 사무엘이 가서 제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안 불렀어. 너 빨리 가 자. 이러면 군말하지 않고 좀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사무엘 입장에서도 부른 거 아니야? 잠꼬대 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런 태도로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 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 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 제사장을 부모님 섬기듯 순종하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만 봐도 사무엘은 이 순종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을 기도하는 자녀로 키웠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이제 임신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매년 성막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임신하였고 기도한 대로 아이를 서원하였고 저절된 후에는 서원한 그 내용을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도한 대로 아이를 성막에 보내 훈련시키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바탕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사무엘이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로 키워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예배를 드리러 실로 성막에 올라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섬겼던 그들. 사무엘은 실로에 머무를 때 여러 사람들을 보았고 만나고 또 섬겼을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모님이 매년 수고로움을 그치지 않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시는구나를 보면서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성실하게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그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의 이면에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혼탁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민족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초대 왕 사울에게도 기름 부었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붓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의 말이 하늘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됐던 거예요. 그것만큼 엄청난 축복이 없습니다. 훌륭하게 자신의 이 선지자적인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아직 사울에게 쫓겨다닐 그때에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를 사무엘상 2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 사무엘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두 명의 인물이 자꾸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히틀러처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젠하워와 같은 시대 역사의 핵을 긋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야 할까요? 뭐 답이 정해져 있고 너무 당연해서 대답도 안 하시는 그 대답. 여러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아이젠하워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쓰임받는 시대의 획을 긋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아멘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하시죠? 바라시죠? 소원하시죠? 소망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 먼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시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부모님들 찾아뵐 거예요. 찾아뵈서 이런저런 인사를 나누시고 이야기들 나누는데 부모님이 야 이것 좀 하자 하면 아유 하지 마세요. 하지 말. 아이고 무슨 말. 막 이러면서 혹은 그런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25년, 30년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할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마시고 자녀들 안 보는 데서는 막 불순종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이 보던 안 보던 내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시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겠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노하우, 인본주의적 이 교육 방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녀 양육 방법, 혹시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쫓아가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자녀 양육의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아멘이 좀 작네요. 다시 한번,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알아서 잘 키워주실 텐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함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그 맡기다라는 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되 그 뜻과 계획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하게 잘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맡기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예배의 성공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 내가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 그대로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외가가 평택이거든요. 저는 전남 장흥에 살고요. 지금은 차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교통시설이 저희 집에 차도 없었고요. 그래서 기차로 올라가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인데 저희 장흥에는 철도가 없어요. 그래서 나주 영산포에 가서 기차 타고 평택에 올라가서 외갓집에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금요일 철야 예배 마치고 택시를 타고 나주 영산포로 가요.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11시 45분 정도로 기억하는 그 기차를 타고 평택으로 갑니다. 그러면 새벽 3시 40분이나 50분 돼야 도착을 해요. 평택에 이렇게 도착하면 저희 할머니가 나와 계세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차려진 밥을 밤새 왔잖아요. 그래서 밥을 그때 먹어요. 그리고 막 빨리 자라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저와 누나는 이렇게 자요. 그러면요, 자다 보면 한 1시나 2시쯤까지 막 자거든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밤새 막 왔는데 밤에 기차 잔다 그래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이렇게 1시에 깨워요. 왜 깨우는지 아세요? 집에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날 본교회 예배 드리셔야 해서. 저희 부모님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막 힘든 가운데에서도 제가 군 생활하면서 되게 이렇게 막 당직 근무도 막 서야 되고 하잖아요. 장교다 보니까. 그럼 일요일 날 이렇게 순번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일요일 근무를 안 서려고 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고 주일 날은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일요일 근무하면 월요일 날 하루 쉴 수 있는데
이렇게 잘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니까요. 근데 토요일 날 근무를 하면 일요일 날 잘 수가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 찬양인도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게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 성수를 되도록이면 본교회에 와서 하시도록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컸거든요.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뭐 부득이한 경우에 뭐 다른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다른 교회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뭐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그렇게 키워내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예배를 사수하시고, 특별히 공예배는 정말 사수하셔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공예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수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뿐 아니라 각종 여러 기도의 자리, 또 성경 공부하는 자리, 구역 예배의 자리, 모든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일정 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예배 시간 정하는 게 제일 1번이 되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순종하는 자로 키우시고, 기도하는 자로 키우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키우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믿음의 모든 선진들과 같이 시대의 이 획을 긋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결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결단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결단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무국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